네, 신약교회에서 25번째 시간, 책 23장, 필라델피아 시대의 용사들, 이 주제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국의 이제 건국의 그런 침례 교인들의 기여, 그런 것에 대해 살펴봤다면, 종교의 자유, 믿음의 자유를 지켰던 그런 사상, 또 가치를 지켰던 그런 내용을 살펴봤다면, 이번 시대는 그 필라델피아 시대 전체,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 또는 아니면 킹제임스 성경을 기점으로 해서 1600년부터 1900년도까지로 대략 한 300년도를 이제 사이 기간으로 보는데, 누가 보더라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시대죠. 그래서 성경에는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양자 겸 성경 교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자를 주셨는지, 우리가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선교사들이죠. 이래서 필요하고 온 거구나.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복음 전도자, 말 그대로 복음만 선포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이런 사람들이 왜 필요한가, 이런 것들 좀 이해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필라델피아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이제 정착하고 이럴 때는 지역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들이 분명히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 세상, 미국과 영국과 또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이 복음 전도자가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런 복음 전도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성경이 끼친 영향력이 사실 미국을 통해서 보면 엄청나게 대단해서, 그래서 당시에 철학과 과학을 신봉하던 지식인 계층들도 이것을 보면서 이 땅에 성경이 이렇게 급격하게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왕국이 등장하는 거 아닌가 해서 모든 인간이 자유와 연합하에, 이게 이제 인본주의 관점이죠. 자유와 연합하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평화의 시대, 황금 시대, 이런 시대가 어떤 왕국으로 도래하고 있다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어떤 이유냐, 이교도들이 옷을 입게 됐고, 벌거벗은 그런 야만인들, 바바리안들 이렇게 불리지 않고 이교도들이 옷을 입게 되었고 읽고 쓰기를 배우게 되었다는 이런 문외한들이 점점점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또 교통기관과 통신수단의 발달하고 전기 등이 발명되어서 세계는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런 거를 보면서, 또 바하, 베토벤, 또 브람스, 바그너 등의 음악의 위대한 발전을 이룩하는 걸 보면서, 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었다, 이로써 진리는 전 세계를 향해 전진해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서 세상에 정말 로마 카톨릭 주장처럼 온 세상을 번영하고 번영해서 이렇게 덮게 되면은 이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그 왕국이 아닌가. 여기 이제 쐐기를 박는, 근데 찰스 다윈의 진화론 같은 것이 딱 등장하면서 점점점 진화하고 좋아지는 것. 사실 진화론은 요점이 딱 그거잖아요. 점점점 좋아지는 거. 사실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점 좋아지는 이 이론에 환호하면서 이래서 온 세상에 하나의 왕국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거구나, 그런 착각들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19세기 중엽에 살던 긍정적인 사고주의자들에게 사탄이 제시한 또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좋아져, 살기 좋아져, 점점 좋아져. 이런 배경에 이제 뭐가 등장하냐, 이제 인권. 그 많은 왕정 시대들이 무너지게 되고 백성들이 봉기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온 인류, 전 세상에 이제 퍼지는 이러면 이제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가 이제 지구상에 출현하게 되는 계기를 여기서 마련해 준다는 거죠. 그리스도 없는 공산주의가 탄생했고, 감옥에 가도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는 인권이 있고 평등해야지, 이런 것도 주장하고, 거룩함이 없는 시민권.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은 우리로 따지면은 천국의 시민권과 대한민국의 시민권 동시 가지고 있죠. 두 가지 다. 근데 어디에 더 중점을 둬요? 천국의 시민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애쓰잖아요. 근데 이걸 다 잃어버리고 그저 땅의 시민권. 이러면 사실은 첫사람 아담, 그 다음에 육신의 모습만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런 거룩함이 없는 시민권. 책임을 배제한 가치들. 그러니까 의무는 지기 싫고 권리만 누리고 싶은 이런 것들. 기독교 학자들의 의견을 최종 권위를 삼고, 내가 뭘 알아, 저렇게 신학대학교 총장이 얘기하는데, 신학대학교 교수가 얘기하는데 그걸 최종 권위로 삼아서 성경의 해석은 저런 거구나, 이렇게 배교한 근본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라오디케아 시대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라오디케아 시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필라델피아 시대에 성령님께서
흔히 얘기한 1700년대에서 1850년, 이때 이제 대각성, 대부흥의 시대에 운동도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좀 통해서 이렇게 추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에서는 혼란의 시대, 종교개혁 이후에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죠. 로마 카톨릭은 더 횡포가 더 심해졌고, 예수의 활동도 더 심해졌고, 그러면서 사람들도 단순히 종교개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뀌게 된 것만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또 사람들이 이성의 눈을 떠가지고, 그죠? 이성의 눈을 떠가지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보자. 아, 참,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다 별들을 만들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죠? 이런 게 이제 부딪히는 이성의 시대, 계몽 시대. 좋은 표현이 아니죠. 하나님 편으로 계몽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눈을 뜨게 되는,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뭔가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것처럼 신을 지워버리고 사람이 우선이 되는 이런 계몽 시대를 거쳐서 등장한 원자 시대, 원자 폭탄 시대, 핵무기 시대. 그래서 이렇게 폭력의 세기, 폭력의 시대라고 부르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를 거쳐서 온 20세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된 건 있다는 거죠. 이성과 계몽과 종교로도 인간의 죄성을 통제할 수 없다. 좋은 세상 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스스로 입증한 결과. 조금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왕국이 이제 온 세상을 덮나 보다 했는데 뭐가 터져요? 세계대전이 터져버리잖아요. 그것도 1, 2차 대전 곧바로 터지는 바람에 세계가 초토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자, 1800년대에 들어서면서 종교개혁 이후에 바이블 빌리버들이 심어놓은 열매가 많은, 씨앗들이 많은 열매들을 맺었죠. 그래서 침례교 선교회, 런던 선교회, 교회 선교회, 글래스고우 선교회, 스코틀랜드 선교회 등이 세워졌고,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위기감을 느낀 로마 교황은 이러다가 모든 민족의, 아니 언어들이 수두룩하게 성경이 번역될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로마 카톨릭 전체에다 내렸는데 그런 일이 발생을 했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은 반드시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걸 보여줬어요. 우리나라 말로도 정말 얼마나, 사실 대한민국은 정말 성경의 종류도 많고 킹제임스 성경말도 얼마나 많은 번역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런 나라가 없는 거죠. 복받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자, 이런 혼란한 시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증인들을 또 배출해낸 그런 시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그래서 제목이 오늘 필라델피아 용사들이잖아요. 엄청나게 멋진, 물론 요 세대를 지나서 또 엄청나게 멋진 세대가 뒤에 오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마치 마블의 그런 어벤져스 팀처럼 엄청나게 복음의 용사들이 뒷세대들도 오는데 요 세대에는 1세대라고 볼 수 있겠죠. 대각성 운동 시대의 1세대들. 그래서 그 1세대에 미국의 독립운동가 그 시기 때에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 뭐 이름도 중요하겠지만 한번 이렇게 쭉 듣고 이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미국을 세운 건국, 그런 영향을 미친 사람들, 또 바이블 빌리버로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이제 그렇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윌리엄 캐리라고 한 사람, 구두 수성공으로 일하면서 6개 언어를 독학했어요. 대단하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무슨 뭐 AI다, 무슨 컴퓨터로 공부를 해도 독학해도 힘들 거를. 유튜브가 있잖아요, 우리의 시대는. 근데 이 시대에 이렇게 6개 언어를 독학했고, 인도로 선교를 떠나서 인도에서 42년 동안 44개 언어와 방언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다. 이걸 멸실히 보여준 게 바로 윌리엄 캐리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생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위대한 일들을 주실 것이다. 엄청나게 진짜 엄청난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캐리의 사역을 통해서 네덜란드 선교회, 영국과 해외 성경 공회, 해외 선교를 위한 미국 위원회, 미국 침례교 선교 연맹, 미국 성경 공회 등이 생겨났어요. 엄청나게 하나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 열매처럼. 이때까지 미국과 영국의 성경 공회에서 펴낸 성경들은 변기된 성경이 들어오기 전에는 모두 킹제임스 성경과 표준 본문으로 나온 번역본들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역공들이 심해졌다는 거죠. 이 전까지는 이런 성경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국에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영국은 킹제임스 성경을 잉태하고서 탄생시킨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장자예요, 영국이. 근데 이것을 포기하고서 로마 카톨릭의 아프리카 본문,
특히나 이제 개혁성경 이런 것들 채택함으로써 영국의 그 채택으로 인해서 필라델피아 시대가 공식적으로 끝난 거 신호탄이라는 거죠. 차남인 미국이 그 장자권을 이어받아서 미국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영국은 쇠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 밀즈라고 하는 사람, 이교도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냥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교도들을 위해서 회심을 해달라고 회심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 심지어는 66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모임이. 우리가 수요 기도회를 6년 동안 유지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데 66년을 이 기도를 계속했고, 그 이교도들은 인디언들, 이런 사람들, 샤머니즘에 이렇게 영향을 받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이 기도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또 선교하러 스리랑카로, 중국으로,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한 이런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사람, 버마, 요새 이제 막 지진으로 고통받는 미얀마입니다. 이 버마에 선교를 간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출발했던 장로교인이었는데 버마 수도에 내릴 때는 침례교인이 된 좀 독특한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의 여생을 버마에서 끝까지 보냈는데, 그래서 본인만, 이게 이제 목회자는 단순히 한 명만 희생하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이 희생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아내도, 그의 자녀도 이렇게 아내와 딸을 버마에 묻고 자신도 버마 해안에 수장돼서 버마에다가 온 인생을 바친 사람, 바로 이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내 이름이 앤이라고 이제 등장하는데, 앤의 고난은 모든 순종하는 아내의 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가 감옥에 있을 때 표준 원문을 번역하면서 지낸 감옥 생활에 대한 기록은 기독교의 고전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몇 가지 지금 럭커 목사님 추천해 준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도니람 저드슨의 감옥 생활에서 기록한 요 기록도 기독교의 고전이다. 꼭 읽어봐야 된다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설교자들, 순회하는 설교자들,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 전도자겠죠. 이벤젤리스트. 정말 순회하면서, 물론 땅덩어리가 넓고, 뭐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순회하면서 뭐 소위 말해 부흥사들이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의 이 순회 설교자들은. 보세요. 스코틀랜드, 영국, 미국, 이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만 선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막 집회를 모아놓고 이런 걸 안 해도 개인적으로 복음을 이렇게 다니면서 자기 사명으로 맡고, 자기가 큰 목회자 직분이 아니래도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코틀랜드로, 영국 지역으로, 또 미국 전역에. 그래서 미국 전역으로도 설교자들이 퍼져나갔는데, 이들은 미국 대부흥 또는 대각성 운동에 뒤따라서 그 열매로 이제 이어진 복음 운동의 선봉장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회 설교자들이. 그 순회 설교자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가죽 가방에, 이건 이제 성경 케이스죠. 우리로 따지면 가죽 가방에 찬송가와 킹제임스 성경을 넣어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게 미 서부 시대예요. 우리가 아는 그 총잡이들의 그 서부 시대, 그 서부 시대에 총 대신에 찬송가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그 총만 쏘는, 돌아서 그냥 총 팡 하는 것만 기억하고 있는데, 저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은 뭐 평상시엔 하지 않으니까. 근데 요번에 이런 책을 읽으면서, 그래, 미서부 개척 시대에 남들은 땅 차지하겠다 그렇게 달려가지고 땅 차지하는 그런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용사들이구나. 이런 순회 설교자들은 영안에서 뜨거워야 되는 거 너무 기본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강인해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친 서부의 시대에는 늘 인디언들, 건달들, 마을에 가장 핫한 곳이 어디였어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술집이잖아요, 술집. 그런데 주정뱅이들을 대해야 했기 때문에 몸도 건강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쉽지 않겠죠. 이 말을 타고서 미 대륙, 말 그대로 광활한 대륙을, 지금처럼 뭐 아스팔트가 잘 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런 대륙을 말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이런 복음 전도자들의 모습도 소개를 해줬습니다. 자, 피터 카틀라이시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개척 시대의 프론티어 설교자라고 얘기해요. 개척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세계 역사에서 개척자라고 하면 이 땅을 개척하고 미국을 점점 땅을 점령해 나간 사람들을 부르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점령해 나간 사람들. 그래서 다른 관점 같아요. 우리가 세상 역사에서는 육신적인 모습으로 관점으로 보지만 영적인 관점에서는 말씀으로 동해서 서로 이 복음을 전달하는 프론티어 설교자. 경계선을 점점 벌리잖아요, 프론티어. 근데 그런 설교자들이다. 그래서 이 피터 카트라이트라는 사람은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성경이다, 이런 말씀을, 이런 증언을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의 선교 사례, 두 가지 재밌는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어떤 감리교 목사들이, 감리교는 이제 감독들이 그 감리교의 각각 지역교회를 다스리는 또 감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감독들의 모임에 참석했을 때 한 감독이 그를 조롱할 생각으로 헬라어로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피터도 물러서지 않고 어렸을 때 배운 독일어로 그거를 대답을 해버렸더니, 이 사람이, 감독이 독일어를 모르니까 당황을 해가지고 주변에다가 저 친구 헬라어 좀 아는데 알고 있어 하고 내뺀 이런 사건을 이제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피터 카트라이트도 순간적인 기지가 좋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런 사람들은 뭐 삐쩍 마르고 이런 모습보다는 굉장히 강인하고 가죽으로 그냥 온몸에 치렁치렁 말을 타고 다니면서 두 다리를 벌리고 서서 커다란 주먹을 쥐고서는, 이봐 형제, 그럼 뭐 영어로 hey brother 막 이러겠죠, 그죠? 주의 영께서 당신과 다투고 계시는데도 그것을 못 느끼는 거야? 이렇게 이제 외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그리스도께 많이 인도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뭐랄까요, 진짜 그 고귀한 표현,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자, 제임스 맥그리디라고 하는 사람들, 캠프 미팅의 창시자. 우리 보통 요새 캠핑 많이들 하잖아요. 코로나 시대 지나면서 더 캠핑이 활성화되고 그랬는데, 거의 뭐 1000만에 가까운 뭐 캠핑족들이 있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는 이 캠핑 문화가 자연스럽죠. 땅도 광활하고. 그래서 이 캠핑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회를 여는, 그 당시에 자연스럽게 이런 문화가 생겼는데, 특히나 이 미 북동북에서 좀 내륙으로 들어가면 컴버랜드 밸리라고 하는 계곡이 만나는 펜실베니아와 메릴랜드 사이에 계곡 지역, 여기서 이제 캠핑 부흥을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제임스 맥그리디라고 얘기합니다. 숲속의 침례교도 얼마나 숲속에서 캠핑하면서,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캠핑을 좋아해요. 가서 자연의 소리, 새소리, 물소리 들으면서, 정말 제 꿈은 그렇게 가서 성경책을 그런 소리들과 이 백색 소음 같은 그런 소리들과 함께 가서 책도 읽으면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기도원이 따로 뭐하러 기도원 가요? 그렇게 좋은 자연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늘 그런 시간을 꿈꾸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만, 저도 캠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숲속의 침례교도, 왜냐면 저도 캠핑 가서 이렇게 모닥불 켜놓고 3-4명 앉아서 이렇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런 교제를 하면, 뭐 그렇게 교제해본 적도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맛있는 고기도 먹고 뭐 금상첨화죠. 뭐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해요. 맛있는 거 먹고 두런두런 앉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제하는 거, 이게 다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문화에 녹여낸 사람이 바로 제임스 맥그리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설교가 강했으면은 300명이 거의 죽은 사람처럼 하늘을 향해 자비를 달라고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글쎄요, 이런 설교를 사실은 제 주변에 하는 사람도 못 봤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도 저는, 이건 뭐 은사주의의 그런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고, 흡사 은사주의 교회 같은 모습을 보여요. 1801년에는 2만 명이 되는 개척자들이 최초의 캠프 미팅에 참여해서 어마어마하게 규모의 이런 집회가, 근데 이 시대는 이런 집회들이 굉장히 많이 열렸던 것 같아요. 왜 필라델피아 시대를 그러냐,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참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런 사도행전의 역사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캠핑 온 사람 2만 명이 요새 캠핑장에 한 뭐 수백 명의 그런 뭐 모임을 하려고 해도 어마어마한 규모 때문에 준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2만 명이라면은 이건 소위 말해 무슨 콘서트 인원 같은 사람들이 모인 건데, 어쨌든 굉장히 이 맥그리디의 이 집회는 굉장히 열광적인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는데 너무나 열광적으로 뜨겁고 울부짖고 거룩한 웃음,
거룩한 웃음이란 것은 기쁨에 차올라서 이렇게 웃은 거겠죠. 심지어는 기절한 사람도 있었고 깜짝 놀랐나 봐요. 자기가 죄인이었고 지옥에 달려가는 이런 순간이 놀랬던 거겠죠. 몇 시간 동안 누워있는 사람도 있었고 춤추고 미친 듯이 웃고 뛰어다니고 소리를 질러대고 뒹굴기도 하는 이런 집회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뭐 한편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너무 선을 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죠? 막 아멘 일어나서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막 박수도 치고 그러는데 우리가 봤을 때 글쎄 우리는 너무 양반이라 어머 저 사람 왜 저래 막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은 또 표현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맥그리디의 이런 열광적인 집회의 모습은 15년 동안 대단합니다. 사실 이런 모르겠어요. 이런 모습들을 전 구경을 못 해봤어요. 물론 뭐 은사주의에서 보이는 그런 모습과 좀 흡사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시간들이 이제 15년 동안 더 지속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렌조 다우라고 하는 사람. 개척시대 프론티어 설교자들 가운데 가장 괴짜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렌조 다우라는 사람은 장로교인인 것처럼 보이는데 장로들이 그가 무지하고 교만하고 행동이 거칠고 설교 매너가 나쁘다고 장로들이 비판을 하니까 이 사람이 감리교인이 돼요. 장로교인에서 감리교인으로 바꾸면서 미국을 돌면서 칼빈주의자들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장로교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모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가지고 자신의 독생자를 누구든지 믿으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일부러 제한시키고 모두가 회개했으면 좋겠다는데 이런 걸 일부러 제한시키는 제한주의자들이다. 칼빈주의가 이런 사람들이다. 성경에 모든이 나오면 그거를 일부러 바꾼 이게 칼빈주의다라고 해서 칼빈주의자들의 그 장로들의 이런 비판에 감리교로 넘어와가지고 알미니안주의자가 돼서 칼빈주의를 비판하는 참 독특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다우가 자신을 거부한 어떤 마을을 저주를 해버렸는데 그 마을이 다우 이후에 100년 동안이나 너무 많은 자연재해와 경제적 재앙, 기상재해를 당하는 걸 보고 그 마을 사람들이 다우가 저주를 내려서 이렇게 된 거다 우리 마을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런 다우의 일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찰스 피니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요한 웨슬레와 조지 휘필드의 그 대각성 운동에 초석을 놨다 그러면 조나단 에즈워즈가 이제 1세대, 1부흥 세대, 1각성 시대에 이제 출발하려는데 2차 각성이 바로 찰스 피니예요. 2차 각성에. 바로 미국 북동부에서 시작한 곡에 좀 남부로 내려가서 바로 옆에서 찰스 피니가 또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2차 대부흥의 사역은 피니와 함께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피니는 구원을 받으려면 개개인이 주님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칼빈주의랑 정확하게 부딪히죠. 그리고 뭐 예정되고 정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의 개인의 책임을 강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주권적 은혜 대신에 개개인이 회개하고 회복해야 된다고 한다는 것을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피니예요. 그래서 주변의 다른 사역자들부터도 많은 시기와 미움을 받았는데 심지어는 유니테리언, 이 삼위일체가 일부 일그러진 그런 이단입니다. 이신론의 영향으로 반삼위일체를 가지고 있는 유니테리안, 그 여호와의 증인 같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아니면 로마 카톨릭의 부흥을 가져 로마 카톨릭으로부터도 이 찰스 피니가 부흥을 가져오니까 이 찰스 피니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유니테리언들이나 로마 카톨릭 이런 사람들이. 독일과 영국에서 이 찰스 다윈과 같이 진화론의 이론, 철학, 과학이 활개칠 때 유럽은 뭐 이렇게 초토화됐죠. 이런 계몽주의라든가 이성 이런 사상 때문에. 근데 미국에서는 수천 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성령님께서 계속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유럽을 떠나셔가지고 미국으로 성령님께서 건너오셔가지고 역사는 완전 상반된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찰스 피니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찰스 피니는 그래도 장로교 출신이고 이런 사람은 우리는 온건한 칼빈주의자라고 그러죠. 칼빈주의를 비판하고 칼빈주의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북장로 교회들에게 찰스 피니는 10만 명의 새 신자를 더해 주었고 미국 전역에서 50만 명의 회신자를 얻게 해준 사람이 바로 찰스 피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슨이라는 사람에 따르면은 피니가 집회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회심해서 고백하면은 그 중에 100%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85%는 진실이다. 굉장히 비율이 높다는 거죠. 심지어 누구랑 비교해요? 무디는 집회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회신하면은 75% 정도가 구원을 받는데, 피니는 그보다 10%도 높았다는 거예요. 85%가 구원을 받는 이 찰스 피니의 역사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한 사람, 인디언을 향한 사역자. 참 그래요. 하나님의 사역자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해외 선교나 이런 부름을, 그런 소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덜컥 뭐 갑자기 뭐 해외로 나가 선교할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근데 각자 사람에게 이렇게 주어진 소명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지역교회에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게 또 일을 주셨고, 또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나가서 해외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알리도록 그렇게 불러주셨고, 여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도 편안하게 해안에서 도시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인디언들이면은 내륙으로 들어가서 이 인디언들의 그런 삶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 사역을 했겠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부르심 받은 거에 본인이 순종하고서, 그래서 러크만 목사님이 또 강력 추천하는 도서가 바로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이 일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의 일기를 읽어야 한다. 이 일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두 성품이 어떻게 갈등을 빚고 있는가. 이 사람도 계속 육신적과 영적인 이 일이 계속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걸 실감나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걸 소위 말해 성화라 그러죠. 성화. 그의 선교 사역에서도 이 성화, 자신 안에 부딪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실감나게 기록한 책이니까 꼭 읽어보라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은 예일대 교수였는데도 예일대에서 쫓겨난, 당연하죠. 정직한 발언을 가지고 있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고,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하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29세 일기로 죽음을 맞이한 그런 사람. 그래서 그의 일생은 궁핍, 자연적 어려운 자연 환경. 그죠? 인디언에게 복음을 선포하러 다녔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투쟁이었다.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이 사역이.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 지금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사람을 충분히 위로해 줬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셀던 잭슨이라는 사람, 개척지 설교자들 중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 이렇게 불리는데 50년 동안 100만 마일, 자, 차도 없어요, 비행기도 없어요, 못 타고 다니는, 말 타고 다니는 건데 이걸 킬로미터로 환산했더니 160만 킬로 대략. 그걸 말로 타고 160만. 차로도 이렇게 다니면 차가 버텨내지. 차로도 50만 넘어가면 굉장히 수리를 많이 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는데 50년 동안 100만 마일.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만들어낸 열매가 6개 노예를 만들어냈고, 이 사람은 이제 장로교 출신인 것 같아요. 31개의 장로회를 만들어냈고 886개의 교회를 세우고 죽은 사람. 우리는 뭐 그냥 한 교회가 막 수천 명 되고 뭐 수만 명 되면 저 사람 목회 성공했다 그럴 텐데, 여기 800개가 900개 가까운 교회를 세웠다 하면은 도대체 명함이라도 내밀겠어요? 엄청나게 큰, 진짜 말 그대로 엄청난 열매를 맺는 거. 이건 100배가 아니라 진짜 엄청난 열매를 맺는 거죠. 7만 7천 명의 회심자를 얻은 걸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1년 동안에만 2만 9천 마일, 4만 6천 킬로. 제가 진주로 매주 왔다 갔다 하면 1년에 한 3, 4만 이렇게 타나요? 차로도 다니는 그 거리를 말로 타고, 말 타고 여행하면서 23개의 교회를, 1년 동안에 23개 교회를 세운다. 글쎄요. 참 대단합니다. 네. 자, 에이비얼이라고 하는 사람,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 이분은 조금 뭐랄까요, 좀 여유가 느껴지죠.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네. 미국과 캐나다에서 근데 이 사람도 엄청나요. 32만 5천 마일. 이걸 환산하면 한 52만 킬로 정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한 그런 설교자로 알려져 있고, 평생 15만 명의 회심자를 얻었다. 19,000번의 설교를 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냥 설교를 매주 그냥 막 3편, 4편 막 이렇게 쏟아내도 19,000번을 쏟아내려면 어마어마한, 그죠? 못 따라가요. 근데 진짜 이 정도면 하루에도 그냥 어마어마하게 설교를 하고 매일 쉬지 않고 해도 대단한 10년 동안에 만약에 19,000번을 했다 그러면 1년에 1,900번을 해야 되는데 그걸 365일로 나면 하루에 최소한 3, 4번씩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설교를. 쉬지 않고.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분들 만나면은 무슨 핑계를 못 대겠어요. 다 그게 진짜 불평이고 불만이지, 이런 분들 만나면.
자, 필라델피아의 이 시대에는 주석가와 복음 전도자들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물론 이제 칼빈주의자기도 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했지만 어쨌든 온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읽었던 이런 매튜 헨리 훌륭한 주석가들 이 당시에 탄생했고, 맥클라렌이라고 하는 주석가도 이 당시에 탄생을 했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뭐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제 씨앗을 가지고 심지어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아랍인들에게도 전하고, 인도로, 심지어 일본 열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독일로, 영국으로, 스코틀랜드로, 뉴질랜드 마오리족에게도, 페르시아로, 동아프리카로, 인도로, 카메룬으로, 중국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도자들, 말 그대로 진짜 복음 전도자들, 복음을 전하다니는 이런 복음 전도자들, 이런 게 다 필라델피아 시대에 탄생한, 이래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우리 유명한 그 허드슨 테일러의 이 외형 기록을 보면 이 변발, 중국의 변발머리, 그래서 그 중국에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그 당시에 중국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그들의 마치 중국 사람처럼 생활하면서 거기에다가 선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 이런 사람도 중국으로 들어서 활동한 그런 선교사 모습을 보여줬고, 자, 빌리 브레이라는 사람, 순회 설교자입니다. 저는 이런 문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맨날 우리도 막 엄청난 뭐 10,000명, 20,000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뭐 몇천 명 앞에서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속에 이런 뭐랄까요, 바람 같은 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빌리 브레이라는 사람이 보세요. 커다란 집회를 개최해 본 적은 없지만 죽을 때까지 꾸준하고 신실하게 복음을 전했다. 어떠세요? 죽을 때까지 꾸준하고 신실하게 복음을 전했다.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그저 하나님의 맡은 사명을 가지고 시키시는 대로 해서 자기가 맡은 그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그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꾸준하고 신실하게 복음을 전했다. 이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다. 심지어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를 보고 미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기쁜 사람이란 뜻이다, 저것은. 그래서 욕하는 것을 기쁜 말로 바꿔서 듣는, mad를 glad로 듣는, 그래서 이건 라임인 것 같아요. 운율을 맞춰서 mad를 glad라고 듣는, 참, 이 정도면 진짜 성품이 뛰어난 사람이죠. 엄청나게 성숙한 인품이 좋은 사람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는 길을 걸을 때마다 한쪽 발은 영광, 한쪽 발은 아멘. 이런 분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지 않고 영광, 아멘, 영광, 아멘. 대단하죠. 이런 교제를 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복을 많이 누린 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미쳤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모습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죽었을 때 거실에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이제 아내는 고통을 끝내고 빛나는 영광을 지닌 자들에게 갔다고 춤을 추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심지어는 의사를 불러서 딸 치료할 정도로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 마지막 의사에게 지불할 돈을 가난한 자에게 줘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를 묵과하지 않으시고 의사를 부르지 않고도 딸을 치료해 주셨다. 이런 엄청난 간증까지 남긴 사람. 그래서 이런 영적 복을 많이 누렸던 사람이 바로 빌리 브레이다. 대단하죠? 죽을 때까지 꾸준하고 신실하게 복음을 전했다. 자, 크리스마스 에반스라고 하는 사람, 웨일즈 출신의 설교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을 겪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칼에 찔린 적도 있었고, 달리는 말에 치여서, 우리로 따지면 교통사고죠. 이렇게 거의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심지어는 회심을 하고서 사역을 시작한 후에도 그의 회심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친구들로부터 눈을 공격받아서 다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손을 얹어주시니까 설교를 들은 남녀노소가 울고 뛰며, 아까 그 캠핑 집회하던 그 사람들의 거기 현상처럼 설교를 들은 남녀노소는 울고 뛰며 소리를 질러댔고, 사람들은 크게 고무되어서 이 사람에게 이런 호칭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웨일즈에 뛰는 자들. 이 사람 집회만 가면 웨일즈에 뛰는 자들이 생겼다. 글쎄요, 독립침례교에서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우리는 양반이니까. 누가 이런 모습 보이면은, 아, 참 은혜롭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그렇잖아요, 우리는. 근데, 네. 확실히 우리랑은 이 감정 표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문화가 좀 달라서 그런가. 근데 솔직한 모습들이죠, 이런 게. 자,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사람, 최초 개신교 중국 선교사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 이전 사람이겠죠. 그래서 자신의 사역을 방해하는 무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중국에 사역하는 로마 카톨릭이 방해라고, 하나는 이 동인도 회사들, 아시아 무역 독점하는 이 회사들이 이 선교를 방해해가지고 막는 이런 모습들을 발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고에서 살면서 킹제임스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했고, 더군다나 중국어 사전과 문법책까지도 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존 게디라고 한 사람, 캐나다 선교사로 외딴 섬에 상륙했을 때, 이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곳에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도 없었다. 근데 그가 이 외딴 섬을 떠날 때는 그곳에 이교도가 하나도 없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도 없는 불모지에 가서 그가 나올 때는 이교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섬으로 바꿔놓는 거. 필라델피아 시대, 참 멋진 시대에 멋진 하나님의 용사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존 페이톤이라는 사람, 인간 사냥꾼들과 식인종들과 싸웠다. 이게 제일 우리가 말 그대로 꺼려하는 선교지죠. 그죠? 예전에 로마 카톨릭 배경의 영화긴 하지만 미션이라는 영화 봐서 보면은 왜 거기 로마 카톨릭 선교사가 아마존에 들어가가지고 왜 그들이 막 쏘는 화살도 막 가브리엘 오보에 그걸로 막잖아요. 어쨌든 이런 식인종들, 인간 사냥꾼들과 싸웠다는 거 실제로. 그래서 이게 멋있어요. 서부 시대의 개척자들이 총을 들고 장총, 단총, 이런 권총, 모든 이런 갖가지 무기 들고 다니면서 자신을 보호하고 과시하고 이런 모습과 달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저 킹제임스 성경책과 찬송가. 여기 지금 식인종들에게 선교를 하러 들어간 이 존 페이턴도 이 사람의 무기는 그저 킹제임스 성경과 찬송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아내도 죽고 아들도 죽고 자기의 선교센터까지도 다 없어져 버린 이런 일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이러면 사실은 낙심해가지고 이게 뭐야, 하나님께 불만 갖고 이럴 만도 한데 다 죽었잖아요. 가족도 잃고 자식도 잃고. 정말 그 현대판 욥이 없죠. 진짜 현대판 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다른 섬으로 옮겨가지고, 이게 사실 믿음의 성숙한 모습이에요. 다른 섬으로 옮겨서 모든 원주민 성인들은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 잘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성인들을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끔 만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다른 섬으로 옮겨서. 그래서 또 이제 러컨 박사님이 이 사람이다, 내가 세 번째 추천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면 이 페이튼의 전기를 읽어야 한다. 30번의 목숨의 위험이 있었고, 식인종들, 실제로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이 야만인들이 있었죠,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계몽이 됐지만, 그런 사람들의 이런 30번의 목숨의 위협과 얼굴과 몸에 이렇게 칼로 들이미는 그 20번의 무기의 위협과, 이런 페이톤에 비하면 우리 존 웨인, 서부 총잡이잖아요. 존 웨인, 윈 링컨 대통령, 아니면 메가더 장군, 비틀즈의 존 레논, 이런 사람들의 삶은 지루하다, 지루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다. 이런 사람이 진짜 용사들이다,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조지 물러라고 한 사람, 1805년에서 1898년 19세기를 마감한 그런 사람인데, 독일 할레 경건파, 모라비안파 기억나시죠? 독일 할레에 있는 경건파 학교에서 공부를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대단한 사람, 기도로 하나님의 헌금을 모았는데 얼마나 모았냐? 그 당시 700만 달러, 이거를 20세기 말에 달러 화폐로 환산하라니까 1000억 원인데, 20세기 말입니다. 지금 21세기 환전하면 이게 얼마겠어요? 근데 이 돈을 기도로 모았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영국으로 가서는 이 정도 월급이, 글쎄요, 헌금이 모여서 그런가, 물론 자기를 위해서 쓴 사람은 아니겠죠. 영국으로 가서 월급도 받지 않고 10,000명의 고아원, 이 열매는 어디서 얻은 거예요? 할레라는 그 기독교 대학교의 가치가
바로 성경 바이블 빌리버들 키워내는 것뿐만 아니라 고아원을 운영해가지고 고아들을 길러낸 그 할레 대학교를 세운 그 최초의 창시자가 그랬기 때문에 그 영향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조지 밀러가 와가지고. 그래서 10,000명의 고아들을 키우고 보살핀 이런 기록을 가지고 있고 42개국을 17년간 걸쳐 방문했고 이런 게 이제 복음 전도자죠. 우리나라처럼 뭐 강원도 뭐 이거 우리 작은 나라에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42개국을 17년 동안 걸쳐서 방문했고 70세 이후에도 20만 마일, 32만 킬로. 제가 8년 동안 진주를 왔다 갔다 하는데도 이 킬로수가 안 나와요. 대단한 거죠. 70세 이후에도 20만 마일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 킹제임스 성경을 100번 통독했다고요. 100번. 심지어는 뭐 기도로 이렇게 모금한 단위도 있지만 100만 달러를 선교에 기부할 정도로 뭐 자기의 고아원이나 이런 데 다 썼던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심지어 100만 달러. 그래서 1980년도에 10배 가치로 치면은 한 140억인데 이것조차도 45년 전 얘기예요. 45년 된 이 100만 달러의 가치는 더 크겠죠. 어쨌든 지금은 현 가치로는 거의 뭐 한 뭐 4-5배 또 되지 않겠어요. 그런 엄청난 돈을 또 선교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물질적인 그런 무력이 없어서 그런가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한 주님의 용사들, 종교개혁 후에 유럽의 철학과 과학으로 쓸데없는 짓들을 하고 유럽이 완전히 초토화됐죠. 우리에겐 이성이 있다. 배운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믿는다. 아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어떻게 그런 거 믿냐. 이런 쓸데없는 짓들을 하고 있을 이런 당시에 미국과 영국은 또 뭘 보였어요? 미국은 독립전쟁 이후에 또 영국과 전쟁을 벌이는 1812년 이런 전쟁을 벌이고 있었을 때, 또 파리는 프랑스 혁명으로 황폐화되고 뭐 왕정을 무너뜨리고 국민이 또 주권 가지고 있고 이러할 때에, 그 후 또 나폴레옹이 로마 카톨릭과 밀약을 맺고 유럽을 정복하고 있었을 이러한 때에, 로마 교회는 다시 한번 로마 제국을 신성 로마 제국으로 재건하려고 애쓰고 있는 이러한 때에, 이런 것과 정말 상관없이 주님의 용사들은 자신의 일을 묵묵히 했다는 걸 보여주고요. 영국 성공에도 아까도 계속해서 버지니아주에다가 국가교회 형태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버지니아주에는 누가 이걸 막았어요? 1793년도 당시에 227개의 침례교회, 벌써 엄청난 침례교회들이 이걸 막아섰고 23,000명의 이 침례교인들이 버지니아주의 성공회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막아선 이런 것들.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유럽에서 견뎠으면 됐지, 미국에서까지 와가지고 로마 카톨릭식의 교회를 원하지도 않았고 로마 카톨릭 교회를 믿지도 않은 이런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이제 주님께 순종한 주님의 용사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 코네티컷주에서는 다 북동쪽에 시작한 그 미국의 개척 시의 그 지역들이에요. 다 침례교 설교자들이 길에서 채찍 맞았다는 거예요. 참, 유럽에서도 박해당하고 여기까지 와서도. 근데 여기 채찍을 때린 사람들은 누구예요? 로마 카톨릭 사람들이 아니에요. 개신교도들 사람들, 개혁주의 교회들 사람들, 이 사람들이 채찍을 때렸던 겁니다. 이런 코네티컷 주에서요, 그럼에도 이렇게 채찍을 맞아가면서 124개의 독립침례교회들 생겨났고, 회원수는 21,600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지금 우리 숫자로 비교해봐도. 이런 폭발적인 이런 부흥을 가져다 주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1762년, 1794년 이런 미국의 독립 기념 그 시대에 뉴욕주에서도 84개의 침례교회가 생겼고 회원을 5,000명 이상 보유하게 되는 이런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들은 미국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해외 선교에 관심을 지대하게 가졌고, 중국, 아프리카, 브라질, 멕시코. 근데 브라질, 멕시코는 로마 카톨릭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들 카톨릭 교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로마 교회 입장에서 얼마나 싫었겠어요.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못해요. 이 복음을 들고, 그래서 용사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어디로 들어가요? 적진 깊숙이 로마로 들어가요. 로마에다가 독립침례교를 세워요. 대단하죠. 로마, 밀라노, 베니스에 독립침례교를 세워버렸어요. 그리고 이탈리아 섬들에게까지 가서 이 정말 로마 제국의 이 잔재 후예들에게 교회를 세우겠다. 참, 우리 하나님의 이 소명과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을 정말 뛰어넘는 것 같아요. 이런 데다가 독립침례교회를 세우게끔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또한 미국의 침례 교도들 말고도 독일에서 생겨난, 독일이 지금 많이 쇠퇴해가고 무너져 내려가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침례 교도들이 여전히 19세기에 활약을 했는데, 러시아로 넘어가면서 러시아에서는 또 영향을 미쳤던 그 안에 러시아 속의 루터교인,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회 회원들, 로마 카톨릭 교도들에게 유아 세례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리고 이런 로마 카톨릭의 성사들, 이런 것들은 신성한 것이 아니라고 이제 증거한 사람들, 다 침례교도, 우리의 선조들이 이런 역사를 보여줬다는 거. 그래서 이제 주님의 용사들, 여기 지금 1세대 지금 용사들 얘기했는데 2세대 용사들, 우리가 알고 있는 무디, 빌리 선데이, 빌리 그레함, 이런 사람들이 이제 5차, 6차, 7차 이렇게 가거든요. 각성운동에서 저쪽 끝까지 갔을 때는 이제 빌리 그레함이 이제 해안으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이런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게 이제 7차 각성운동이에요. 그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요새 표현으로 이제 어벤져스 팀들이 이제 또 등장하게 된 거예요. 엄청난 복음의 이 전사들이. 어쨌든 여기 지금 1세대 용사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렇게 살펴봤고, 정리 이렇게 합니다. 필라델피아 용사들은 어찌나 강력하고 사납게 복음을 전하고 외쳐댔는지, 1864년 교황 피오 9세는 이 교회와 국가의 분리, 이게 이제 미국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잖아요.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국가교회에서 아주 학을 띄고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믿는 모든 미국인들을 비난하는 칙서, 공식 칙서를 그냥 온 세상에 로마 카톨릭 통해서 뿌려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오류 보고 계획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데 빠져있다, 여기에 따르면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자신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 모든 자는 오류에 빠져있다, 이런 칙서를 온 세상에 뿌리는 게 바로 교황 피오의 1864년 칙서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고, 미국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서도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유. 종교와 믿음의 자유. 우리 침례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잖아요. 종교와 믿음의 자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이런 위기를 느낄 정도로 필라델피아에서 시작한 이 믿음의 용사들의 활약, 서부 개척자들처럼, 서부 개척자들 총잡이들처럼 말씀의 총잡이들,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씀의 총잡이들,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말씀의 총잡이. 겉모습은 똑같아요. 똑같이 가죽 옷 입고 말을 타고 그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은 들고 다니지 않았고 성경과 찬송, 성경책과 찬송가를 들고 다니면서 이 말씀의 총잡이들이 엄청나게 강력한 복음의 총질을 해내는 역사를 우리는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 필라델피아 시대 용사들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